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낙원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후감에 갇히고 무저갱에 갇히고 그 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3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속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처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옛사람이 제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전 보겠어요. 고전 16장 22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막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23절 보겠어요.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말로는 그런다니까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울고 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술을 한 잔 쫙 걸치고 앉아서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하네. 그러니까 아주 교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두 손 들고 울고 불고 했던 사람이 집에 남편이 말이야 아주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 바로 속에서 무엇이 올라와 버려요. 이만한 것이 올라와 버리고 그죠? 이만한 것이 올라와 가지고 당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 거짓말. 어느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없을 때는 며느리 흉을 봐요. 그럼 며느리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봐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렇죠. 한다는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장 24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동일하게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그렇죠.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그래요. 우리 안에 저주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참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 오지에서 그 매연가스 마셔가면서 그 맛도 없는 필리핀 그 짠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저주가 떠나가질 않아요. 저주가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지. 자식들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지. 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무 불쌍해요. 그 불쌍한데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려 했다. 말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사랑이라니까요. 앞에 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봐요. 나를 사랑하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그렇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단 말이에요. 저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랑을 해야만 해요. 저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라니까 돈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를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합니다. 내게 말이야 돈이 말이야 억만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억만금을 남에게 나누어줘라.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21절 봐요. 쭉 내려와서 21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있지요. 저는 정말로 부자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매일같이 돈이 이렇게 풍족하게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19절 봐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말지 말라. 20절 봐요. 20절. 그러고 어찌하여 선생님이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너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즉 보화가 생명입니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자가,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잡혀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또 육신의 생각을 또 육신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십자가의 몫을 받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곳간이잖아요. 금은 보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통장에 있잖아요. 막 금은 보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물론 채워주시겠지만은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 통장으로 11조가 들어오지, 감사헌금이 들어오지, 성교 헌금이 들어오지, 막 통장으로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헌금 축복 기도 하는 것보다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꿈인도 교회 성도님들은 다 통장 번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막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23, 24, 25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뭐 그랬어요. 우리가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요. 30절 보겠어요. 30절 현세 다 버리니까 현세에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다 버렸어요. 26절 봐요. 26절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28절에 나오던가 베드로가 이르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배를. 그러니까 금생에서는 100배를 받고 내생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잖아요. 물질의 100배를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돈의 100배를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내가 집에서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내 재산이 얼마 정도 될까? 우리 집에 있는 TV는 팔아봐야 누가 살지는 않을 거고 냉장고 팔아봐야 누가 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팔면은 아마 10,000원이나 받을까? 10,000원도 못 받을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뭐 한 5천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5천만 원에 100배를 받으면 얼마예요? 50억인가요? 와, 내가 5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있지 않습니까? 집이 3억짜리잖아요. 3억이면 100배면 얼마죠? 300억이에요. 300억. 그죠? 와, 세상에 300억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버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면. 근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나를 따를 자기를 것이니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저 사랑과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줘요. 저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경 안으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렸고,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왜 부활을 하셨고, 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인자 봐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요. 그렇죠? 들려요.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저 십자가는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 아니하면 저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예요. 11절 18절 보겠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함.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나는 저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저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 예배당 앞에 걸어놓은 나무 십자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옥상 위에 종탑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발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뽑아내나가는 겁니다. 마치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내 영혼에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이 있죠. 그 정욕 덩어리, 제약 덩어리,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 그것이 막 부어지니까 마치 물을 말이야 병속에다가 부으면 그 물 병속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부어지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네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영이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돼요. 한 영이 되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베전 1장 9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믿음의 결국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영생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주려고 아들을 보내주었구나.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구나. 우리에게 무엇 주려고? 영생 주려고 예수님을 제3일 만에 부활시켰구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했는가를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계란이나 마시고 계란이나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마십니까? 콜라나 마시고 그래요. 부활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려고, 영생 주려고.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는 말은 내 옛사람의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늘로도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도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룬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여기서 좋은 힘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11절 보겠어요. 11절입니다. 성경에 성경에 이르든지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저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을 한다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시작. 이르시되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동사로 얘기한다면 명사로 구원을 동사로 얘기한다면 거듭남을 거꾸로 얘기했네요. 구원을 명사로 얘기한다면 또 그러죠. 거듭남을 동사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이제부터는 이 거듭남이 진행, 그러니까 ing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ing?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할례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거듭남.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일을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같이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저 생명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영생, 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슨 복을 천대까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 곳간에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분, 저주가 달리 저주입니까? 본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간다니까요. 자식에게까지. 자식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취직이라도 잘해야 될 텐데 취직도 안 되지. 여러분, 시집 못 가는 딸내미가 말이야, 속을 썩인다고 가정을 해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다 끊어진단 말이야.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참 생명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17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를 박고, 완료형의 뿌리를 박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가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태어났습니다. 교회로 태어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렇죠. 충만한 데까지 이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완전히 자라나 버려야 돼요. 자라나면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긴 사람.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까? 물론 세상을 이겼다는 거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받았다. 즉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다는 겁니다. 20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장 20절에는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렸어요. 벗어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렇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하나님 일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열심을 해요. 아주 그냥 그것만 보면 아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나 상급은 다 받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유를 버려야 돼요. 소유를 버려야 돼요. 소유를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몇 배로 준다고요? 100배로. 그래 내 자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니까 최소한 내가 이 땅에서 50억은 누리고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재산 많잖아요. 10억이니까 최소한 있잖아요. 1,000억은 누리고 살다가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돼. 소유가 버려지지 않아.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었어요. 내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부어져요. 부어지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시험을 해봐요. 병에다가 콜라병에다가 아주 그냥 먼지고 뭐고 이런 걸 잔뜩 집어넣고 한번 빼봐요. 안 빠지죠. 안 빠지지만 물을 딱 부으면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압도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와중에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거듭남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1000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1000년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